3월 8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당국으로부터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질문인지는 아시겠죠?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님을 우리는 시험하여 묻되라는 구절 속에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던가? 이제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질문은 당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시대마다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지금의 어떤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 문제를 놓고 이 당시에 정치적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니,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무슨 대수고 문제입니까? 문제는 원래 헤로디아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헤롯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지금 그 헤롯 안티파스랑은 형제의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빌립이 그 아버지한테 밉보여서 권력 서열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헤어지고 또 그의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역시도요, 원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인접국이었던 나바테아 공주와 혼인을 했던 상태인데요. 그런데 헤롯은 안 그래도 그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정통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유대 사회 가운데서 지탄을 받으니까요. 나바테아 공주랑 헤어지고 그리고 헤로디아랑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혼 관계는 정치적인 아주 첨예한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는가? 그 이유는 정치적 민감한 요소를 담고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을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시험하여 묻되란 말 속에 그들 역시 이런 민감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밉보이게 만들고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계산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을 앞에 질문으로 응수하시는데요.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고 아내에게 수치되는 것이 발견되면 이 수치의 범위를 저마다 이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이 경우가 이제 간음에 해당되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는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넓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회가 너무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이 속에는 지극히 이제 이기적인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남성 중심의 어떤 모습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로 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그 속에 인간의 깊은 이기심, 특별히 이 당시에 어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의 남자들의 그 이기심이라는 부분을 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신명기가 범하는 신명기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지킴으로 율법이 규정한 만큼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이기심의 부분을 이제 숨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깊은 이기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이 한 몸이니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주님 대하듯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신의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성분들은 듣기 싫어하실 수 있지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남자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남편들에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니 좀 남자들에게는 후한 거 아닙니까?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하더니 남자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죠. 십자가 지셨죠. 죽어주셨죠. 그러니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죽으라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죠. 네. 서로 한쪽은 복종하고 한쪽은 그 아내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고 보니까 결혼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자기 부인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방법이 자기 부인이죠. 앞에 부분에서는 자기의 더 채용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행했다면 참된 결혼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시죠.
복종과 죽음, 자기 부인을 배우는 길이네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의 신앙적인 유익의 길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하여서 온전한 결혼의 모습과 또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